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7장에서 20장까지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인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 그가 사제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자 피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제는 애굽을 더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그 말들, 군대들, 애굽의 그 우상들,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더 전에 애굽에 살았을 때 애굽을 더 향수를 그리면서 우리 조상들이 있었던 그 애굽, 이렇게 애굽을 생각하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이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약속했던 그 부분들을 이제는 지키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언약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장 9절에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 규례들을, 그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의롭다라고 인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 범죄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죄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 삶, 이제는 그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을 완전히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2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니라. 우상들을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단절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가증한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다 내어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어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내어보내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자,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했거든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제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서 이제는 아름다운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 땅 가운데 서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길이 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20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 이제는 만드시고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어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눌려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이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됨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되셨다면 아버지 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자, 20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했습니다. 나를 섬기신대요.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받고 싶습니까? 이제 너희 예물과 너희들은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이제는 요구하신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온전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우리의 젊음을 주셨고, 우리의 자녀를 주셨고, 우리의 모든 정말 것들을 하나하나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것을 내 것이냐 아둥바둥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4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땅 가운데서 추악한 가증한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해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너희의 그 행위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릎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와서 항상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 오늘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들, 딸들로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